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이 바로 6월 30일, 정말로 말 그대로 2021년의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이 상반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을 예배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예배와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21년의 하반기를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함께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러한 묵상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수도 없이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들을 때마다 그냥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먼저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절대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다고 해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고위층, 그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가 매일매일 성대한 그러한 잔치를 베풀고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파티에 초대하고 함께 연회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 중에 이 핵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모르시나요? 이 핵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 모임을 뭔가 좀 주도하고, 하여튼 어디에 있든지 뭔가 주인공 같은 어떤 그러한 그런 어떤 중심에 항상 서 있는, 그리고 주목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이제 핵인싸라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자가 바로 그러한 핵인싸 중에 핵인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잔치를 열 수 있는 부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벌써 이 시대에 이 부자는 날마다 이러한 초호화 파티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칭찬과 또 그 사람들의 인정과 동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면서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이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온 몸이 종기와 고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으로 인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매일매일의 삶을
겨우겨우 연명하였는데 오죽하면은 그 지나가던 개들이 그 나사로의 몸에서 나오는 그 진물과 음식 찌꺼기를 구분을 못해서 그 나사로의 몸을 핥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 정말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정말로 살맛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차마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극과 극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모두 죽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신음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났더니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바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이 나사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이 요즘 세상의 이 기준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평생을 정말 병들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어떤 저항이나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이 참 쉽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믿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이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참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원래는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과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으로 올라간 것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을 그냥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의외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정말 굉장한 반전이고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부자가 당연히 천국으로 갈 줄 알았고 거지 나사로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부자도 역시 자기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또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도 당연히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구원을 받을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정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옷은 당시에 정말 높은 사람들,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값비싼 고가의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옷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혹은 유대의 귀족이나 혹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바로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로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 부자가 이제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3번씩이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아브라함의 이 직계 후손이라는 어떤 그러한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실 때, 삭개오를 구원해 주실 때 삭개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 혹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본인이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음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는 나름대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그는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을 정황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 부자가 자신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게 해준 것조차도 어찌 보면 그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의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러한 어떤 신앙이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그 집 대문 앞에 그 지저분하고 끔찍한 그러한 구걸하는 거지가 누워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진작에 내쫓았거나 어디 다른 데로 보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집 문 앞에 그 거지가 그대로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고, 또 비록 남은 음식이긴 하지만 그 음식들을 그 나사로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부자에게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 있고, 또 그가 최소한의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어떤 취지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부자가 본인의 이 부자됨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엄청난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 그러한 부귀 영화를 주신 것을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잘 지키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로 복을 부어주시고, 또 자신의 그런 믿음에 대한, 자신의 그런 신앙에 대한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부자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정말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오늘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이, 이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에 건강이 보장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복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이 부자의 믿음, 부자의 신앙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엄밀하게 따졌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 신앙, 그리고 그러한 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약적인 복의 개념, 혹은 유대적인 복의 개념, 혹은 율법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토라라고 해서 이 모세오경을 가장 신봉하고 이 모세오경을 정말 진정한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이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 자체가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의 이 복은 주로 이 재정적인, 이 물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 물질적인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그 복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잘 순종하면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구약성경 그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믿음의 인물들이 정말 어땠나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요셉도 어떤가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출세를 했습니다. 바로 이 구약성경,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정말 당당한 일입니다. 부자가 돼서 마음껏 돈을 쓰고 그 부를 이용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어디까지나 바로 이러한 이 구약적이고 이 유대적인, 율법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복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복의 개념은 여러분, 구약의 복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의 충분한 물질적인 복은 바로 오늘날 일용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양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경제적이고 또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와 또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할 때 그 가운데 복이 임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복의 관점과는
정말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 물질적인 그러한 부요함 속에 있다면, 누군가 그러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테스트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물질을 많이 부어주신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어떤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청지기의 테스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은 없어요. 자신의 재물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인이 그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이 청지기에게 그 주인의 소유와 재물들을 맡겨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재물들은 굉장히 많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주인으로부터 잠시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들을 가지고 바로 그 주인을 위해서 이 모든 재물들을 잘 활용하고 쓰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누군가에게 많은 물질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단순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로서 타당한 사람인가, 청지기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물질로서 이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를 이제 테스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물질적 부요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라든지 어떤 포도원이라든지 품꾼이라든지 이런 모든 비유가 전부 하나같이 청지기에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받아서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는가, 얼마만큼 남겨드리는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주인의 요구에 순종했는가. 그러면서 이 청지기의 비유에는 또 거의 대부분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청지기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통과한 사람은 선한 청지기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게으르고 불의한 이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테스트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믿음이 있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특히 그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그 물질이 많을수록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테스트를 받고 있었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악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바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그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것인데, 이 부자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세상에 정말 이 살맛 나는 이 인생에 그냥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삶의 안락과 풍요에만 빠져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참 누가 봐도 성공자이고 누가 봐도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그의 인생은 영원한 실패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물질을 구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 혹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부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히려 아주 어려운 청지기의 시험에 들어간 것이고 이제 그 시험을 치르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신중하게 또 정말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인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약적인 복의 그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적인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가 지금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는가.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도 그는 그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나오죠. 이 나사로는 지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는 오히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전하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일까요? 모두가 저주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인생 속에서 나사로는 바로 그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질병과 그 가난 속에서 그 가난한 가운데 그는 이 땅에서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미련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괴로운 뿐이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미련은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은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이제 정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이 거하게 될, 그것도 영원토록 거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 천국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되었고 그 천국에 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의 미련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만을 그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정말 날마다 죽지 못해서 살고 마지 못해서 살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천국을 향한 그의 그 갈망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간절한 믿음과 그 간절한 소원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었어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낙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또 내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복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이 세상의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혹여나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 부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자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어떤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인지, 어떤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분들은 이 부자처럼도 살고 또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는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그런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을 탐하거나 둘 중 하나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 중에 하나의 길만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좁은 길을 가면서 동시에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만큼은, 우리 주님을 믿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만큼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좁은 길로만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좁은 길로만 가야 할 것이고, 또 오늘 이 부자의 인생과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 둘 중 하나의 인생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믿음으로써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돈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이 곧 행복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와 그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영원의 삶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길어도 100년 되는 이 인생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하고 진정으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정해놓으신 그 진정으로 복된 길로만 가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